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흔들리고 물이 없을 때 흔들리듯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흑암의 원수마귀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광풍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다스려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함께하는 삶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노임을 받은 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9절을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능력하고 귀신의 포로였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텐데, 조금 나아지면 옛날이여 라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변변치 못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 만큼 살고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16살에 이미 어린 나이에 여자를 맞이하여 15년 동안 같이 살았고 아들도 두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약혼하고 동거하던 여인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술집을 드나들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30년 동안의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회심한 후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가를 가다가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에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저희 술집에 들르지 않느냐고 유혹을 했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광풍의 포로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귀신에게 지배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로저 버포드는 귀신의 영향을 받거나 귀신의 경로에 들리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귀신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방신 숭배입니다. 동양 종교에 참여하거나 손금보기, 무당, 우상 숭배, 사이비 종교의식, 점술 등에 참여하면 자기 삶에 사탄과 귀신이 들어오도록 의식적으로 초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그것을 틈타 들어와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날 때 사탄이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고 한 맺힘을 풀지 못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권력이나 부, 명예, 인기 등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인간들 속으로 침투되어 인간을 지배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귀신의 대로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믿고 이제는 과거를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몰아오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그 어떤 광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